됐어요? 오늘부터 우리 인간이 항상 물어온 여러 질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 자신들에 대한 물음, 즉 인간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간다. 이 물음에 대해 어떤 적절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삶도 풍요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리는 정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의를 거부하면은요, 인간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해버리죠. 그러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잘 산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좀비인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죽은 좀비입니다. 좀비.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죄인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 그게 죄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수된 죄인을 다 지옥의 심판으로 보내는 것이 결정된 겁니다. 결정될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논리,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원죄입니다. 자본죄가 아니고 원죄라는 것은 기분뿌레예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셔서 이제 환상의 숲이라는 그 고짜와라라는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혹시 가실 일이 있거든. 고짜와라라는 환상의 숲, 거기를 반드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화산이 이제 덮인 거기에서 이제 북쪽 아래에 있는 데서 이제 자라나는데 한 바퀴 빙 돌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가 있는 줄 몰랐어. 뿌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 나무가 여기서 자라면 10m 옆에서 또 자라고 막 이래요. 뿌리는 다 하나예요. 뿌리가 다 하나인데 이게 무슨 열리지?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뿌리는 하나인데 이제 줄기가 이제 두 개로 두 나무가 나오는 그거 예? 비익조가 열리지. 그런 중국에 이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뿌리가 뭐 그냥 두 개만 나오니까 세 개, 네 개 나오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를 아무리 잘라도 소용없어요. 또 나요. 그러니까 원죄가 뿌리예요. 원죄가 깊은 뿌리예요. 원죄가 깊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고 원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죄를 용서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행실을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죄를 다시 생각하지 않아 주셔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의인이라는 표현이 된 자들도 나오지만 거룩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실로 성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본죄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고쳤다 칩시다. 나는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다 칩시다. 예? 사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짓말은 참 듣기 민망하죠. 예?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나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예쁘다 그래야지. 그러면 예쁘다고 얘 안 하다가 나오면 맞아 죽을 일 있다. 여보 나 멋지지 근데 뭐라 카노? 소리하고 쳐 이러면은 이씨
싸움 나는 거지. 그럼 막 칭찬 거짓말을 해서라도 칭찬해줘야 돼요. 아니 현지인이 제대로 일 못하는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노다지 뭐라 하면 없잖아요. 노다지 뭐라 하면 걔도 스트레스 받아요. 예? 가끔씩 뭐라 하고 니 정말 잘한다 거짓말은 속으로는 천불나지만 야 잘한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단 거짓말이잖아요. 사실과 다른 거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거짓말 안 한다 칩시다. 그럼 거짓말 안 한다 치면 욕을 안 합니까? 그럼 욕을 안 하는 이 새끼 저 새끼도 욕이잖아요. 저 욕 잘해요 저요. 정말 욕 잘해요. 저 성질나면 막 10분짜리 욕하고 막 그래요. 어? 목사님도 공부하다가 이런 이씨 뭐 그럼 뭐 욕도 안 한다 칩시다. 급발진하는 혹시 화가 급발진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하는데 화라는 게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닌가? 이거 고민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고민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완전히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화낼 것을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조절이 안 돼요. 조절 안 되면 급발진 해가지고 일단 화가 나고 난 뒤에 후회가 막 되기 시작하는 관계를 말하자. 이미 뭐 화가 났는데 뭐 화내가 이미 욕하고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어떡하나. 이미 화가 났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남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하도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다 보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남욕하자고 하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그걸 설교할 때는 뭐다시 남욕을 하는 거야.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소리는 하고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한두 번 들어야 신선하지. 자꾸 들으면은 목사님은 맨날 강대상에다가 남욕만 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고치려고 이제 돌멩이를 한번 어떤 목사님이 돌멩이를 한 몇 년 물어가지고 더 이상 남욕을 안 하겠다 뭐 하시길래 저도 한번 시범으로 돌을 이렇게 깨끗하게 작은 돌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입에 또 물었어요. 한 3일 지나니까 이 덕주가리가 아파가지고 씹지를 못하겠다. 그 차라리 남욕하고 말자. 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원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본대로 자기를 정죄를 해요. 목사인 내가 이래서가 되겠나? 선교사인 내가 이래서가 되겠나? 사모인 내가 이래서가 되겠나? 안 될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안 될 이유는 또 뭔데? 뭐 내가 뭐 잘 절제하고 살면 좋지만 절제하고 살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절제를 잘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의 은사를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안 하면 나쁜 짓은 안 했다 쳐. 그러면 양선을 안 하는 건 죄 아닙니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고요. 가난한 자에게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는데 가서 빵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죄라고요. 그런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잘하는 노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믿고 떠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그 믿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그 근거는 원죄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본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짓누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 정죄 구덩이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참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그러가 되겠어? 네가 그런 것도 네가 뭐 목사야? 네가 그런 것도 선교사야? 그냥 뛰내려. 때리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죠. 마귀가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훨씬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또 다른 말씀도 있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의 죄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너희의 은혜와 너희에게로 오는 은혜와 복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입니까? 예레미야.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항상 해오라고요? 복을 빌어요. 성도를 위해서. 응답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아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주여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형편이 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와. 희한하게 응답이 잘 안 와.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을 한 대 때려 주십시오. 엎어져가 코피 터지게 해주십시오. 병 걸리게 해주옵소서. 벼락이 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벼락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 진짜 빨리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은 잘 안 하고 벌 받을 짓은 정말 많이 합니다. 맞죠? 벌 받을 짓은 무진장 많이 하는데 복 받을 짓은 잘 안 해요. 감사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또 이렇게 선도 잘 안 베풀어줘,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용서도 안 베풀어주고 이해도 안 해줘, 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감정만 계속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뭐 저주 내리면 빨리 받지. 자기는 회개도 안 하니까, 감사도 안 하니까. 그래서 회개와 감사를 가르쳐야죠. 죄인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좀 명료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인인 줄 알지, 사실 알고 보면은 원수된 죄인입니다.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죄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인간에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바로 인간의 경우가 전국에 대해 말하면서 시간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또한 그 사이를 살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문학 속에는 시간의 기원, 시간의 본질, 즉 시간의 방향과 전국에 대한 무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라고 할 때 우리는 자신들을 무력하면 한탄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진작에 시간의 문제를 생각보지 않는 자는 의심을 고백하고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시간에 대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과 함께 인식의 근본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자각적 존재의 모습과 운명을 형성하기도 하고 드러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 인식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과 함께 인식의 근본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죠. 공간의 메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메인 신념을 가진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수와 양입니다. 크기고요.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재물, 공간의 신념이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헌금, 많은 재물, 많은 업적,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저는 거짓말으로 확신하는데 교회 청교를 개척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선교지에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청결을 개척했다는 말을 뭐 그냥 한 90%는 뻥으로 알아듣고 100개만 하고 관리가 됩니다. 100개만 5개 이상만 넘으면 관리가 됩니다. 5개도 많지 않나요? 예? 한 3개쯤 돼야 뭐 주일 하루 종일 뺑뺑뺑 돌아야 될 걸요 아마. 그죠? 3개만 돼도 하루 종일 뺑뺑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면서 무슨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5개, 10개쯤 개척하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뭐 현지 사역자 돈다 칩시다. 그럼 현지 사역자 요즘에는 뭐 페이를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0불, 300불 준다 칩시다. 10개가 3,000불인 줄 알았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개를 했다고요? 장난하나. 그 모르는 이제 실제적인 감각이 없으신 목사님들이 잘 쏘가. 너무너무 잘 쏘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한 건지, 바본지, 얼마나 잘 쏘는지 몰라.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몰라요. 정신병 걸리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 그러니까 사실 제자를 키워내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교회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 은퇴하시는데 제자는 몇 명이 이런 물으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명도 없는데 뭘 말을 해? 예?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하고 자식은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승과 제자도 천륜이라 그래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스승과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버리는 법이 없고 스승도 제자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한테 했다고 버리면 그게 뭔 제자야? 그 제자. 그게 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청중을 모아라 그런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따지면 2-3사람이거든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씩 보냈잖아요. 3명 아니에요. 2명이에요. 왜 2명이죠?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고민해보면 3명이면요 2대1 되면 전도 포기해버려요. 수적으로 밀리잖아요. 2대1 되면요 예? 4명이면요 둘씩 짝지어서 패거리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2명이면요 한 사람은 갈락하고 한 사람은 의문으로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억지로 따라가야 돼. 나머지 한 사람은 나가고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절묘한 거예요. 둘씩. 3명도 안 되고 4명도 안 되고 패거리도 안 돼. 딱 2명씩만 가야 돼. 딱 2명씩만. 그 예수님의 숫자는 2 아니면 2, 3 그리고 또 12.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 사도로 칭하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제자는 누구보다 훨씬 더 많았죠. 70인 정도 되가 다 제자였으니까요. 나중에 120분들도 제자이고, 그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까지 합쳐서 13사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대하는 투표로 이렇게 제비뽑기로 뽑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숫자는 2 아니면 2, 3 그리고 또 12명 또 아니면 사도 바울 하나 요거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청중 이게 공간에 사로잡힌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중을 만들려고 그래요. 한국 교수도 그걸 요구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데 정말 잘 됐구나 하고서는 이제 휘칠한 무덤에 쏟고 참 씁쓸합니다. 좀 제대로 알고 그냥 선교사님한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안 하니까 자기가 청중 목회를 하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청중 목회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 예수님은 제자 목회를 이야기하셔서 그죠? 제자 목회를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회심을 했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놈이 신천지에 빠질지 구원파에 빠질지 뭐 안상 정인에 빠질지 아무도 몰라. 안 그렇습니까?
제 말로 회심했다고 말을 하지 우리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가 알아? 모르잖아요. 제 말로 회심했대. 구원의 확신이 있대. 구원의 확신이 뭐 회심의 증거가 되기는 합니까? 지 혼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뭐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알지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고 신천지 자주 받아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고 신천지 다 가지대.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단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라는 이 관점을 우리 스스로도 봐야 돼요. 내가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내가 데마라는 사람이 될 건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될 건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별세를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정신이 백가닥해가 부인하는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침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님이 제가 치매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많이 읽은 것이 저는 좋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앞에 머리를 뭐라고 하죠? 전두엽이 성경이 읽으면 전두엽이 발달하거든요. 그럼 치매가 안 와요. 우리 고해가지고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은 고지혈증 갖고 드셔야 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성경 아니면 성경 앱으로 성경이 듣는 거 이렇게 찬송과 찬양 이런 거 듣지 말고 성경을 듣는 성경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러가 콩나물이 이렇게 물이 싹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 굳세게 믿고 뭔가 쌓인다 생각을 믿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그래서 시간이라는 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죽도록 싸우다가 예? 이제 AD 이제 10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도 다 이제 별세하고 그때까지 싸우다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까 예? 없어질 때까지 싸우더라고요. 없어질 때까지. 또 소아시아일곱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교회도 예수님 그때 칭찬을 맞이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위력 앞에서는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직관적으로 현재 저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야 정말 성도답다. 모르죠.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내일은 모르겠다. 이게 답이죠. 내일은 모르겠다. 내일은 물론 삐져가고 또 안 올라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일을 측량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과 구별할 주관적인 시간 또는 체험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렇듯 체험된 시간을 우리는 시간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시간 체험을 때는 적극적으로 때는 소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시간은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창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 묘사하는 시간은 돌아오지 못하는 과거를 chấp著하는 모든 것을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는 소극적으로 보는 여느 시간은 항상 머물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 새 것을 이것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을 사라져가게 하는 무상하고 무정한 단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제한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모든 것이. 사랑도 사라지고 우정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믿음도 사라지고 사라져. 믿음과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이상은 그것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면 미래를 향한 창조적 과정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창조성만큼 붕괴와 상실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기에 시간의 창조적인 면을 주창한 과정창자 화이트 헤드의 시간의 계속적인 붕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 체험은 식다르타로 하여금 재행 유상을 말하게 하였고 식든 기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시를 긁게 하였다. 우리의 세월은 한순서는 쓰러지고 마면 인생은 기대하여 70년, 걸리기 좋아야 80년. 그나마 그이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나라가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 누가 당신 눈의 힘을 알 수 있으며 누가
당신 농의의 그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만용 교수가 시타르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시타르타에 살아있는 연대를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시타르타보다 천년 전에 살아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인도까지 갔던 유대인이 없었을 거예요. 시타르타라는 뜻이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 그리고 이 부처의 별명이 되게 많거든요. 부처의 별명이 되게 많은데 세상 사는 삶의 지혜를 깨달은 자,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자, 전부 다 그래요. 깨달은 자예요. 여기 잠깐 여기 유튜브에 갇혀가지고 불교 치면은 그 내용이 깨달았다는 내용이 쫙 나와요. 우리는요, 아니 기껏해야 시타르타는, 기껏해야 부처는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자잖아요. 우리는 진리, 주일이 대신 예수님을 깨달은 자고요. 그 부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부처가 뭐 말을 짓거나 말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부처에 대해서, 시타르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뭡니까? 약간의 거부감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뭐 부처가 제 짓거린 얘기 중에 막 상당수가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 한 얘기. 더구나 소크라테스도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한참 전의 사람. 시타르타보다 더 한참 전의 사람. 공자하고 부처하고 이제 연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더 뒤에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아데니죠. 성경 아데니로 나오는데 아테네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도 몰라지 못할까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잠을 읽는 말씀입니다. 잠을 읽는 말씀을 굳이 좀 뺏겼더라고 보니까. 제가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을 쭉 보니까. 또 시타르타는 이제 반상하지 않는 자가 서 있는 땅은 뭐 쓸모없는 땅이라,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대교의 율법을 배운 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뭐 천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그와 한 번 안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갔겠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중국까지는 못 왔다 하지만 와서 좀 있지.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사람들보다도 천년 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 존재가 이 시간성의 의미를 찾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지혜, 즉 시간 개념의 본질을 파악해주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에 통찰력을 전달해주는 철학자 신화적인 북아프리카에서 5세기경에 그리스도교의 감독으로 있던 어거스틴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가 자신의 고백론과 기타 제 논한 시간론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통하여 지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후스는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어거스틴은 시간의 문제가 얼마나 난해한가를 예민하게 통감하고 있던 사상가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그의 절망의 경지를 헤매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그의 고백록 11권 13에서 18장을 읽어봐야 한다. 아무리 지식을 자랑하는 현대 사람이랄지라도 시간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실험했던 이 위대한 사상가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심장한 발전을 하지 못했다. 카시르 역시 어스테너마다의 서양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시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논술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거스틴은 4세기 말고 5세기 초적 교구시대 말기를 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상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의 서양 전통 사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상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후대 사람들이 항상 이 샘과 사상의 물을 마시고 통하셨다. 그러기에 활대해가 플라톤의 중요성을 말할 때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에 대한 계속적인 주 해석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어거스틴의 사상의 중요성을 말할 때도 서양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적인 해석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플라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가장 이제 무신론자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백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플라톤의 12범주를 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혼자 읽고서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플라톤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천국이 있는지는 알되 그리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는지는 알되 플라톤이 그 길로 가는 길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래서 플라톤의 사상을 버려버립니다. 플라톤이 이제 사고 철학하는 방법은 이제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썼지만 요것도 웃기는 게요. 플라톤의 저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어려운 헬라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라틴어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플라톤의 저서는 라틴어로 기록이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기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고를 차용해 와가지고 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제 헬라어는 몰라가지고 이제 라틴어밖에 모르니까 플라톤은 없어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만 남았던 거죠. 그 다음에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시간과 그 관련된 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중요한 그런 자료들 덕이다 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이 저서들 중에서 고등학과 신문과는 그의 시간 문제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자는 주로 형 이상학적인 시간과 실존적인 시간을 다루고 있고 후자는 주로 역사적인 시간을 다루고 있다. 신문과는 역사적인 시간을 다루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들어가서 어거스틴 시간론을 간단히 약속하고자 한다. 첫째로 어거스틴에 의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함께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시간이 피조물. 그러면 시간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면 될 것 같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변화입니다. 변화.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변화에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다 담아놨다 칩시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죠. 요게 변화잖아요. 그죠? 있던 것이 없어집니다. 뜨거운 것이 사라지고 차가운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것이 변화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흰머리가 생겼잖아요. 저도 흰머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네? 저 나이 이제 59밖에 안 되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시간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거죠. 변화가 시간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로 시간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순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정시켜 머물게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라는 비존재의 집을 삼킴을 당하고 있고 따라서 시간, 즉 존재 인간의 실존은 불안정, 무상, 계속적인 궁극의 불안으로 특징 지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어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현재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셋째로 시간은 분열과 분산을 의미한다. 미래, 현재, 과거라는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존재 분산과 통일성의 결의를 실사하고 있다. 넷째로 시간은 일회성과 비반복성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작년 5월달이 올해 5월달이 다릅니다. 날씨도 다르고 그죠? 달라져 있습니다. 작년은 2024년 5월달, 지금은 2025년 5월달.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지만 반복되지 않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고 수고하셨습니다.